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유월절을 맞아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 제일 끝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고개를 넘어야, 그러니까 그 고개가 벳바게, 그러니까 무화과 언덕,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멀리 떨어진 마을이고 고개를 넘어서 무화과 고개를 넘으면 거기가 그 겟세마네고 겟세마네에서 골짜기를 하나 건너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명절을 새로 오셨을 때에 다른 곳에서 쉬기도 하셨지만 아마 종종 들리셨던 곳이 베다니, 좀 아주 동떨어져 있는 저 마을. 근데 저 베다니가 다른 오늘 여기서도 나오지만 나병 환자, 즉 부정하다 해가지고 성 밖에 따로 생활을 하는 그런 곳, 그게 바로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맨 밑에 까만 선, 저 길이만큼이 1.6km입니다. 1.6km니까 예루살렘에서 산길로 1.6km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지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짬뽕을 해보면 그 마을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했는데 이게 나사로의 집인지 그냥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시몬의 아들이 나사로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모릅니다. 굳이 억지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또 저희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고 바리새인 시몬이 곧 나사로 이렇게 억지로 연결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누구냐, 그들의 가족이 누구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아까 찬송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기름 부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억지로 쫙 아까처럼 그렇게 억지로 끼워 또 막달라 마리아가 맞다고 얘기한 사람은 그게 억지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누구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이따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기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6월절 이틀 전이라는 시점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도 일치하고, 한 여자라고 칭한 것도 일치하고, 머리에 부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 이것까지는 일치를 합니다. 마태, 마가는 일치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표현했고, 한 죄인인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엿새 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은 머리에 부은 거냐, 발에 부은 거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한 번이라고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총합해서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나병 환자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한 사건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 번의 기름 부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우리는 초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누구냐,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6월절에 8일이라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야,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놈이 한 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를 한 거죠. 아무도 인식 못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옮긴 사람인 겁니다. 아무도 인식 못하고 장가가고 시집갈 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든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던 자들이 타락했던 그 시점에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바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누군지 너가 한번 파헤쳐봐라, 퍼즐로 쫙 내 복음서에 뿌려놨으니까 누군지 맞춰봐라,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 여자가 한 일, 그게 뭐냐, 왜 기념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은 8절에 보니까 분개하여, 뭔 뜻으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허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허비일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는 것조차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속에 깨달아지지 아니한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이건 허비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허비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좀 푹 잘 수 있는 일요일에 왜 거기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허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비로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던 시절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노아의 심정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자, 근데 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기가 마치 가난한 자를 위하는 듯, 자기가 마치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했느냐? 가난한 자를 대표했느냐? 아니요. 정작 지도는 한 푼도 안 쓰고 있습니다. 남의 돈 갖고 지금 지가 생색내고 있는 겁니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비난과 정죄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자기의 의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죠. 입을 열기 전에 이거 해가지고 과연 누구에게 덕을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해보면 이거는 내 돈 한 푼 안 쓰고 그야말로 내가 정죄만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 괴롭게 하고 있느냐? 이 여자는 좋은 일 했다. 허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왜 좋은 일이냐?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고 있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지도 않고 있고 상상도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을 다 엎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나는 죽는다 이러니까 그거는 빼고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욕심에 차지 않는 것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한 일도 전파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삶에 드러나는 제자의 삶,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누구냐, 이게 지금 어떤 말이 하냐 해서 누구라는 걸 정한 순간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아가지고 일이 될 것이 아니죠. 행한 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그 일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허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지만 실행하고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말세에
정말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기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